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빨리 선포하라고 자막을 띄워주셨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한 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고국으로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중심 테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은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켰을까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될 때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회복의 출발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정종승에게 임하니라. 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정종승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신대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고 복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유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고국으로 고향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는 얻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되었는데 영적인 상황은 황폐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황폐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될 것이 있으십니까? 다 풀리셨어요? 무엇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바로 말씀을 통한 회복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을 통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복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의 불씨, 바로 말씀입니다. 회복의 출발점, 회복의 첫걸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형통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우리 공예배 때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회복의 첫 출발은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돼야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 경제적인 번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형통케 될 수가 없어요. 형통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에 18세기 때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시대가 18세기였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요한 웨슬리와 동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저 위에 있네. 그렇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와 동료들이 함께 모였어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홀리 클럽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홀리 클럽. 이 홀리 클럽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 바로 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사회가 변화되어 나가고 사회가 개혁되어 나갑니다. 첫 출발은 뭐죠? 말씀이에요. 홀리클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많은 대그룹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말씀 훈련, 또 금식, 또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 사람들, 요한 웨슬레와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8세기 대부흥 운동은, 영적 대각성 운동은 그 당시에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 있었고, 그렇죠. 몸은 자유롭지만 영국의 이 당시의 상황은 영적인 침체기였습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말씀 운동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대그룹으로 강연 설교를 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회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니 마을이, 도시가,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회가 개혁되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실천을 통한 헌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 나갈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역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운동이 바로 성시화 운동입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이 성시화 운동을 받아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요? 1972년. 어디서 처음으로 시작된지 아십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가 함께 모여서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 주님의 도시로 변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시작했던 첫 출발점이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가까운 도시 부산이 있잖아요. 부산 아시죠? 전국 쪽에서 지금 보면은 부산이 가장 그 성시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출발은 춘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홀리클럽, 그래서 거룩한 도시를 이뤄나가는 그 도시에 보면은요, 홀리클럽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 묵상과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홀리클럽을 이어받아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홀리클럽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회개하고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느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느냐,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어야지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삶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인의 말씀 읽기가 있잖아요. 말씀 묵상이 있으시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는 그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의 실패 반복하지 말라라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볼까요?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의 실패와 잘못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걸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왜 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렇잖아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조상들, 결국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까? 이것은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조상들을 통해서 있었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했던 역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을 끝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춰라. 너희가 본받지 말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내 말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역사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잘된 역사는 잘 본받아야 되고 잘못된 역사는 거기에서 스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이 전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정확한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또한 우리 기성세대의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 식민지 정책을 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 식민 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참 어렵고 힘들 고통과 아픈 35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역사를 배우셨잖아요. 일본은 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수탈했습니다. 민족을 말살시킬 정책을 썼습니다. 역사 왜곡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정식 문화를 개조시키려고 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억제시키고 못하게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강제 개명을 시켰습니다. 민족 문화유산을 파괴시켰습니다. 누가 했던 행동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잘못 행했던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통치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통치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일본이 통치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어렵습니까?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 그런데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역사의 편향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그룹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상이지요. 일제 강점기가 일본이 통치했던 시대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치한 거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관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중심주의 역사관은 제거돼야 됩니다. 일본 중심주의의 역사관은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렇잖아요. 해방을 위해서 그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고문과 또한 순교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인정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선지자 스가랴는 지금 말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바로 멈춰라. 바로 멈추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짓지 말고 바로 멈춰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회개는 단순한 감정 변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방법을 멈추는 선택이에요.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멈추는 선택이 바로 회개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 불순종하며 나가는 것, 반복적으로 행하며 나갔던 것, 멈추는 선택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과거, 그렇잖아요. 잘못 이해했던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한 잘못된 습관, 불순종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습관 중에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잘못된 습관,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만해라, 멈춰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습관 가운데 잘못된 습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 그만해라, 멈춰라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돌아오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세상에서 내 방향으로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품어 주겠다, 내가 받아 주겠다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장 6절 말씀에도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킨다. 돌이켜야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 습관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중심적인 사상,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자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입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책망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책망하고 징계하셨을까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그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깨달아라, 이걸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죠? 탕으로 시작합니다. 네, 역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몇째 아들이었죠? 그냥 아들로만 알고 계십니까?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몇째 아들인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남아있는 아들이 있지요. 남아있는 아들 제가 얘기하면 이 아들이 몇째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찾아보세요. 남아있는 아들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되고 아버지 앞에 올바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가까이 있는 아들이나 떠나 있는 아들이나, 떠난 아들은 괘씸한 놈입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달라는 거잖아요. 그땐 그렇게 안 줬거든요. 근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삶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돌아오면은 품어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사랑을 나눠주려고, 잔치를 벌려주려고 아버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혹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단할 것이 있잖아요.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안 되잖아요. 결단할 게 있어요. 내려놔야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결단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돌아올 때는 지금이에요. 말씀을 듣는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회복될 때입니다. 지금이 다시금 회개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단순한 권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방황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정말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을 통해 돌아와라. 말씀을 통해 변화되라.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로 지금이 회복될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돌아올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라고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 없이는 회복이 될 수 없다. 바로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된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야지 형통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옛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그 잘못된 과오를 다시금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받아들인다. 돌아온 자를 회복시켜준다. 돌아온 자를 용서해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합시다. 어느덧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가 남아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금 이 시점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반복되는 죄가 없나, 또한 잘못된 습관이 없나, 또한 그것을 점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반복된 죄와 습관 속에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